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10,000원짜리는 여러분들 아무리 구겨도 얼마짜리입니까? 10,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보배롭게 보십니다. 존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바라보시는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비하신 은혜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참 기뻐하며 행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연말 가까이 되면 주말 가까이 되면 참 우리가 기쁜 날이 있죠. 좋은 날이 있죠. 저만 좋은 거예요. 저만 노는 거 좋아하는 목사로 미치시면 안 됩니다. 다 쉬는 거 노는 거 좋아하시면서 새삼스럽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추석 연휴가 있죠. 이번 추석 연휴는 좀 긴 것 같습니다. 그죠? 살펴보면 28일 날 추석 연휴, 29일은 추석, 30일은 추석, 아니다. 28일 날 추석 연휴, 29일 날 추석, 30일 추석 연휴, 1일은요? 주일, 2일은 임시공휴일, 3일은 개천절. 그러면 며칠? 6일. 야, 많이 쉰다, 그죠? 근데 어떤 재미난 분이 또 나름대로 야, 이런 공휴일이 앞으로 또 있을까 싶어가지고 살펴봤는데 정말 있더랍니다. 10월 어떤 해는요, 10월 1일이 토요일이고요. 10월 2일이 뭐예요? 주일. 여러분들, 저 날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44년. 2044년이랍니다. 괜찮아요. 21년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때 다 같이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옆에 분 인사하세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서 오래 사시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해서 여러분들 또 이런 또 즐거운 그런 날을 또 다 같이 만나보며 그때 우리 여러분들 10월 2일에 2044년 10월 2일에 딱 모여가지고 우리 21년 전에 얘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 분명히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 함께 그날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연휴가 오면은 옛날에는 몰랐는데요. 이 담임 목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연휴가 살짝 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분들과 이렇게 연휴를 보내시다 보니까 친척분들하고 보내시다 보니까 그분들도 정신줄 놓는다고 같이 신앙의 줄을 놔버려가지고 정신없이 지내시다가 영적 무기력과 공허함으로 빠져가지고 연휴 끝내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또 진을 빼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고 집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딱 무장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명절 때는 믿지 않는 친척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눌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 또 패배자가 되어서 돌아오지 마시고 기도 무장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번 명절을 보내리라. 오히려 정말 예수 믿는 자녀답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오히려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친척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보이며 돌아오리라. 그렇게 결단하셔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연유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바라보면서 좀 염려하는, 고민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연휴 때마다 힘든 어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면 참 어른이 그런 말 하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반박도 못 하겠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에게 아무리 영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해 줘봐도 잘 듣지 않을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 주눅 들고 눌리며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연휴가 되면은 고민이었냐면 하면은 위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너 제사상 앞에 절 안 하지? 제사 음식까지 안 먹지? 야, 나 참 그래 대단하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너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네 모습은 왜 그러느냐? 제가 그때 신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집안의 어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도 안 지내고 그렇게 제사 음식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 왜 복을 못 받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제사하지만 너는 하루에 3번씩 제사하잖아. 식기도, 식사기도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명절 연휴 때가 되면은 좀 당혹스럽고 힘든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때론 고난에 어떻게 보면 처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기지기도 합니다. 때론 어떻게 보면은 핍박 아닌 고난 아닌 어떤 그런 고난을, 그리고 애매히 손해를 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께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다 아니다? 절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본심, 이 마음에는 여러분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본심은 변함이 없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그는 뜻이 어떻게 하다고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변함이 있다 없다?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한 글자라도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부분에 있어서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버렸느냐?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 깨달으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박해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추방당하기도 하고요, 때론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꺼려야 하는 책이 아니라, 이 책 또한 다른 성경 65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읽으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여러분들 받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요,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 9절에 보시면은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 요한은 누구의 형제요? 너희의 형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처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재산의 손해를 보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나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그런 어떤 위험과 그런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는데, 목사를 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신이다,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요한은 나의 신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황제의 어떤 그 군대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분명하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핍박을 전혀 당하지 않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한다면 그건 가식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요, 분명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도 요한 또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어떤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9절 그 뒤에 보면은 한 번 더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뭐 하는 자라고요?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들,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환난,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으로서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외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미 천국은 여기에 임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권세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사역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심지어 여러분들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의 환난과 그다음 뭐요? 나라와 그다음 뭐가 남았어요? 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참으셨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구원자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있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 밑으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막 조롱했어요. 그 조롱을 들으시고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갑자기 이렇게 고기 고통스럽게 있다가 뜨시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못 다 띄고 툭 내려와 가지고 내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려온 거야. 알았어. 그래서 나 올라갈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서 자기가 못 받고.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조롱을 듣고 여러분들 참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들 죽어가게 될 때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서 여러분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 환난, 그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오셨어요.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대우받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고통받는 자, 눌린 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예수님의 생애인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 자로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한 사람이었다? 동참한 사람이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십자가의 삶은 분명히 고통의, 고난의 삶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사도 요한 자신도 그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다. 고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여러분들 이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이 사도 바울 자신도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고 갔던 그 고난의 십자가, 이 사도 바울도 외면하지 않고 잘 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요한이,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분명 고난이고,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석학이었다고요. 그 가운데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편한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십자가 외면하고 싶잖아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
6일에는 6일 동안에는 마음대로 세상에서 좀 어떻게 살아가서 나름대로 평안이 된다면, 나름대로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래 이 한 시간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자, 가만히 앉아있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주일 예배 드렸다라고 위안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잘 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었다고요. 이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가 얼마든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처럼 외면하지 않고 주어진 십자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고 갔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식의 머릿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떻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이곳에 여러분들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목사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어서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톤이 왜 저래 높아, 목사님 넥타이 색깔 보니까 왜 저렇게 또 이렇게 짙게 돼 있느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목사님 이 부족한 종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분이 바로 믿음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1장 6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멘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제시하십니다. 문제의 해답을 주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런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이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될 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게 믿으니까,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뿐이지 느껴지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가운데 고난이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게 될 때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사도 요한은,
과연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느냐? 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됐구나. 실상이 되었구나.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도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될 때 그 해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요, 어떤 천사가 나와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두루마리에 인을 떼게 되면요, 그때마다 그 고난이,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인을 6장에 제일 처음에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백마가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가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붉은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온 말이 뭐냐면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이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 핍박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청황색 말이에요. 이 청황색 말은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에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청황색 말이 날뛰고 있는 그런 시절 같아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그 핍박하는 이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 다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7장 2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장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괴롭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에스겔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9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시작.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마에 뭐 받은 자는? 입 맞은 자들은 절대 해하지 마라. 그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오늘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라는 것이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친 사람들이다? 인을 친 사람들이다. 표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건드리라 건드지 마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바로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친자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인친자가 나오는데 다윗이란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들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둘러싼 대적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자막 띄워주시면 돼요. 3장 1절이라고 했는데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둘러쌌는 거예요. 그 가운데 2절에 보면은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저를 보여주세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적군에게 쫓기면 골리앗이라는 어떤 블레셋 어떤 장군에게 쫓기면 뭔가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자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완전히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반전을 일으키는데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다윗을 둘러선 그러면 딱 보여요. 몇 명이 둘러섰다고요? 1000만인이 나를 진친다 하여도 어떻게 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 2절에 완전 끝났어요. 끝장이었어요. 그런데 6절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3절과 4절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생명이다. 다윗이 둘러싼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 관리 잘못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느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한 왕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끝났다. 그런 어떤 가운데 이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나중에는 정말 머리를 드시는 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고백처럼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 에워싼다 하여도 할렐루야,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1000만 일어나는 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1000만 명이 하나로 포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방패로, 아멘. 때로는 산성으로, 요새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생명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되니까 다윗은 1000만인이 나를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분 맞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분 맞는 거야? 내가 당하는 이떠한 고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어디 숨었을 거야.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엇을 보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해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답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370장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엇이? 딴 근심 있으랴. 거짓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데 뭐 염려, 검심, 걱정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2절 가사. 그 두려움이 변화 내 기쁨 내 기도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화 내 뭐요? 내 기도래 되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날에 한숨 쉬는 그것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하심이었다?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보이니까 이 십자가 또한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맞는 십자가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딱 맞는 내 정말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십자가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고백하고 잘 지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고 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외면하지 않고 잘 지고 가니까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솥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흰옷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흰옷에 묻은 먼지를 무얼로 여러분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빨아야 되는 거예요. 물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로 빨았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자.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 정결함다. 아멘. 승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자. 아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서 희게 씻어주시는 이김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역사가 여러분들 하늘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앞에 지금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오늘 우리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보호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자답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김을, 승리를 꼭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여러분들 그 고난의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같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가 멀리 떠났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후렴 부분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찬양해 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시게 될 때 그냥 노래로 알고 부르시지 마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주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셨습니다. 칭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고백해 보는 가운데, 찬양해 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이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아멘, 나를, 아멘, 하시고 날 붙드시네. 아멘. 나는 주여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여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외롭고 존귀한,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라. 믿음으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믿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외면하지 않고 잘 지고 가는 가운데 예비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